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의 그 가운데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와 영성을 담은 정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구조적인 중심에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요점이 바로 본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 그곳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의 배치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차지하는 전략적이고 실존적인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민들이 갑자기 뒤에서, 옆에서, 좌우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전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영향력, 능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중심에 영적인 방법으로 내놓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터로 가라.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아말렉 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는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다가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군대의 전쟁터에 그 연약함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영적인 중보를 할 때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무기를, 어떤 전쟁의 전술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영적인 중보를 통해서 그 삶의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의 전략지요 실존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할 때 그 일터에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함부로 전략 없이 노력 없이 아무렇게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삶의 중심의 전략지요 실존적인 위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와 같은 기도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그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정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딴지를 잘 걸었던 부류들이 있죠. 당시의 말씀을 잘 알고 기도 또 예배에 이 사람을 따라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아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적 의무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지금 우리가 왜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언어의 나열에 머물러 있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참된 가치는 영적인 이유와 원인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결핍의 이유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근데 우리의 결핍이 충족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나의 없음이라고 하는 기도의 이유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를 만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 당시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신랄하게 날카롭게 그들의 왜곡된 기도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기도는 왜 잘못되었는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 사회에 왜곡된 기도를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정확히 말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는 외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또 외식하는 자의 사람들, 페르조나, 사람, person이라고 하는 의미가 페르조나인데 이 외식하는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배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면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배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기를 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너희들 기도로 연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럽니다. 다시 말하면 가면을 쓰고 기도를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면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연구와 같은 기도를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표현인 거죠. 저도 여기 앞에 목사로 있지만 목사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목사니까 이제 저의 본 모습은 저희 아내나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입단속을 잘 시켰습니다. 또 장로의 가면을 쓰고 있고 또 권사와 안수 집사의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물론 가면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나 지나칠 수 있으나 그만큼 우리는 나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쓰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아닌데 왜 쓰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온전합니까? 성격은 다혈질이죠. 말보다 행동이 앞서죠. 장담해놓고 장담할 짓을 또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그 베드로를 모르셨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를 쓴 게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인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을 쫙 펴보면요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있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강점이고 약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강점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약점을 보완하라고. 여러분들 손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쉽게 갈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금방 빠져요. 근데
강점이 약점을 보완해 주면요, 이처럼 단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주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그런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강한 사람끼리 만나 놓으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티격티격 하고 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강한 사람 옆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 이거 못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가 되면요, 이처럼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수많은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이 하나씩 옮긴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요,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2배의 역할이 아니에요. 4배, 5배, 10배의 소홀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함께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과 발을 맞춰서 함께 가면 그 약한 사람이 점점 능숙해지고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좀 기다려주면요, 어쩌면 나보다 더 초월하여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좀 시원찮아요. 어쩌면 그렇게 성격이 급하냐, 좀 참지, 어쩌면 그렇게 말을 톡 받쳐놓고 장담도 못할 그 말을 했니,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 영적인 대사람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3,000명, 5,000명이 그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으로 나오는 예언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약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바리새인들이 쓰고 있는 그런 외식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자,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 사회에 왜곡된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언부언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하는 표현인데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되지만 이 이방인들은 신들을 설득한대요. 신들을 설득하는 말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반복하면 신들이 설득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의 정보를 주님께 전달하고 나의 아픔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알죠.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부엌에서 칼질을 이렇게 탁탁탁탁 하고 있으면 좀 이게 리드미컬하고 그런 게 재밌어 보이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 칼 줘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그 칼을 줄까요? No, 지금은 안 돼, 기다려, 때가 되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no 하고 때로는 기다려, 그리고 때로는 yes 할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정보만을 전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000번째의 예물을 꾸준히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데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뭐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 중심에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고, 가면을 쓴 연기의 기도였고, 중언부언의 양적인 정보 전달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멋있다, 와 잘한다, 사람에게 상을 받는 기도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지만 그 하는 기도의 결론은 드림의 그런 결론으로 나가야 되고, 가면을 쓴 기도가 아니라 전 인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진실함의 기도요, 중언비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통하는 신뢰와 경청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상은 세상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상급이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외피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개인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정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이 결핍에서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개인의 욕구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사명이 되었고, 또한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영적 기도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영적인 한 발 한 발의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듣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성장,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만 말하잖아. 너 응답 받았냐? 이것만 묻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영적 시각이 전환되잖아요.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불쌍해요. 하나님, 나만 아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영적인 리더가 없네요. 영적인 제사장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라고 하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결국 봉헌의 드림의 결단으로 나아갔던 성장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없는 영적인 진공 상태를 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본 곳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그곳에 드리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나를 채워서 주옵소서 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로 귀결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기도가 영적 사명으로 승화되는 영적인 성장이 한나의 기도였듯 우리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죠? 밥 먹을 때도 하고 일할 때도 하고 차를 탈 때도 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98도도 뜨겁고 99도도 뜨거운데 99도와 100도 차이는 1도밖에 안 되는데 99도와 100도의 차이는 전혀 다른 차이예요. 99도는 뜨겁습니다. 근데 100도가 되면 바글바글 끓어버리는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해서 99도까지가 아니라 100도가 되어서 영적 임계점에 도달해서 영적 기도가 끓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얻어내는 자판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봐 그러면 응답받아 이런 또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기도는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다 따르르하고 뭐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가 익어가야 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기도가 성장 숙성해야 한다. 기도는요 그릇과 같고 기도는 숙성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그 기도의 응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신학교 때 부흥성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때 어떤 말이 있냐면 1학년은 목사요, 2학년은 장로요, 3학년은 집사요, 4학년은 성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1학년 때는 막 그렇게 뜨거웠는데 점점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머리로 알고 막 점점 식어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사님들이 막 강의를 막 하고 불러 하면서 능력, 성령 충만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부흥 강사님들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나도 저 교회 같은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네가 단 한 명이라도 너에게 주면 네가 감당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10명이라도 네가 그 영혼을 네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수 있겠니? 단 한 명이라도 네가 그 사람을 너의 생명처럼 아끼면서 그 영혼을 보살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사실은 나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성도 100명, 10명,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우리 10년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는 교회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릇이 없이 와봐야 상처받고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 봐야 흘러 넘쳐버릴 수밖에 없는 깨진 그릇을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지방에 가뭄으로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주지를 옮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당시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실패를 경험해서 애굽이 아닌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랄 지방에서 이삭이 농사를 했어요. 이방 땅입니다. 근데 100배의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100배의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0배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요, 여러분들 집이 100개 있으면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도 그 집 하나 청소하기도 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요새에서 펜션을 한 10채 정도 되는 이제 그 방이 10개 되는 방을 혼자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3년 만에 그 빨리 팔고 팔아버렸어요. 집이 10채도 아니고 그 룸 10개를 청소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100배의 은혜라고요? 집이 100채가 있고 차가
100대가 있고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거 그 100대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줘봐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이제 사람을 잘 고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100배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배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전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100배, 1000배를 주실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과거의 영화 가운데 피라미드 속에서 금을 찾는 사람들이 그 금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피라미드 속의 방에서 그 황금이 쏟아지는데 그 황금 속에 묻혀버려요. 결국 황금 속에 묻혀가지고 죽는, 다시 말하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삭의 100배의 은혜가 그냥 보통의 100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창세기 26장에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으면요, 당시 그날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싸우는 게 아니라 다시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우물을 메꿔버리네요.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우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 옆에 가서 또 신라의 우물을 받습니다. 또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니까 이건 진짜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다투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또 포기하고 그 옆에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물 파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뭐 요즘은 뭐 1000m 뭐 그렇게 깊이 파가지고 이제 바위에서 물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고대 시대에 특별히 물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한 부족 국가에 하나 있을 법 말까 하는 건데, 그것을 에색을 양보하고 신라를 양보했다, 신라 에색 다투었다, 신라 대적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여기는 물이 나오는 장소가 아닌가 봐요. 냅둔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봇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물을 넓게 팠을까요? 물이 나오면 넓게 팠을까요? 넓게 팠다고 하는 것은 물이 안 나오니까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팠던 겁니다. 그랬더니 넓은 거예요. 근데 임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내가 팠던 만큼의 깊이와 넓이가 물의 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100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르호봇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100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100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100배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신학교 때 하나님 저에게도 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변해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말 한마디 바꿔버리면 그 사람 하나 못 품어가지고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지 않아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르호봇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물론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내가 못 채울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내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채울 수 있는,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시옵소서. 또한 너를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